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성공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고요. 또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에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대를 물에 빠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끄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은혜 안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항상 끝까지 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동안에 늘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도 많은 은혜를 체험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지만 거기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새롭게 그들 앞에 척박한 광야가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살아가기 정말로 힘든 곳이죠. 그런데 왜 이런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기다리고 있는가? 정말 홍해로 또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길고 긴 광야의 시간이 왜 그들에게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연단받는 그 연단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체험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광야는 문제투성이죠. 첫 번째로 그들이 만난 문제는 물의 문제였습니다. 3일 길을 걸어 마라에 도착했지만 그곳의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면 자연스럽게 불평과 원망이 나오죠. 이 책임 돌릴 대상, 또 비난의 대상을 찾게 됩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일일이 상대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얼굴 붉히지 않고 다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지시해서 물에 던지라 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 써서 먹을 수 없었던 물이 달아지고요. 또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세는 첫 번째 위기를 잘 극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사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의 문제 가운데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기도가 열쇠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처한 오늘의 문제 가운데로 끌어오는 것, 그래서 해결받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힘입니다. 모세의 강점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끝부분에도 나오죠.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종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너희가 이런 어려움 중에 얼마큼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은 연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것이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요. 그래서 결국 마라의 쓴물은 연단의 과정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앞으로 있을 광야 생활의 대표가 되는 테스트입니다. 만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순종하면 치료하는 여호와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함이 가장 좋은 치료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어찌 보면 광야 같은 그 삶을 걸어가는 우리가 광야 같은 삶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꿋꿋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만났느냐? 저 나무를 던져라. 그러면 그 물이 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지도자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던지고 또 백성들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또 물을 먹고 모든 것이 문제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해결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순종의 기준입니다. 순종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26절에 나오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가 보기에. 순종은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만족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말의 척도가 사람들의 이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것이죠. 나름대로의 순종은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신앙만큼 위험한 게 없죠. 나름대로의 순종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같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바울도 고백하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의 이목에 신경 쓰고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역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니죠. 세상의 이목에 내 행동과 생각과 말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광야를 지나는 비결이, 방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광야를 지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광야는 영원히 거하는 처소가 아니죠. 되도록 빨리 지나가는 것이 유익한 곳입니다. 지혜롭게 빨리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방법대로 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렇게 광야를 지나면 누구나가 다 단단해지고요. 또 연단을 받습니다. 광야의 목적이 그것이죠. 하나님 백성을 연단하는 것, 단단하게 해주는 것. 어려운 환경 가운데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연단되어 단단해지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주 부르는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이런 가사가 나오죠.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훈련을 잘 받아야죠. 이 찬양을 작곡한 분이 CCM 작곡가 장진숙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날 문득 살아오면서 지나온 광야의 시간이 그저 감사로 느껴지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곡으로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긴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렸을 때 홀로 서기를 빨리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서도 차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고 밥값이 없어서 굶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만나로만 살아가는 하루하루였어요. 그런데 주님 손을 붙잡으니 그 시간이 꼭 외롭고 고된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부쩍 자라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어서 제 삶의 일들을 그대로 곡으로 옮겼습니다. 이 작곡가의 의도와 또 간증과 그 소망이 곡에 담겼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때도 참 은혜가 되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오늘 유튜브에서 광야를 지나면 한번 검색하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가 됩니다. 이분의 고백처럼 광야는 힘든 곳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성숙해지는 시간입니다. 원망과 또 불평과 그런 세상의 모든 힘든 일들이 집중되는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것들을 배워가는 시간, 내가 정결해지는 시간, 주님이 필요해서 내게 주신 시간이고요. 결과가 유익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모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보내기도 하고요. 또는 각자가 광야의 시간을 저마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는 중에 그 모든 시간이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임을 알고 순종으로 통과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광야를 잘 통과하고 오늘 27절 말씀이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있죠. 엘림. 12샘이 있고요.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 이것은 12사도와 또 70명의 장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이 또 계시록에 보면 그대로 나와요. 우리가 힘든 시간을 통과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12샘 곁에 장막을 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힘든 광야의 시간을 주님만 의지하며 이겨내고 승리하며 잘 지나는, 지혜롭게 빨리 지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상대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해결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광야의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고난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광야처럼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연단의 시험인 줄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처럼 지혜롭게 우리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는